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완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로 살았던 사도가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헤롯 아그리파 왕의 박해 때 야고보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야고보는 죽고 혼자 겨우 탈출했는데 그 후 예루살렘을 떠나서 평생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가고 싶었던 고향 땅에도 못 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먼 타지에서 고생하다 죽었는데 그런 그가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남긴 편지가 베드로전서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택한 나그네들입니다. 이 편지는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진 택한 나그네들에게 보낸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단지 나그네들이라고만 나오지만 원문에는 택한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원전 587년 나라가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고향 떠나서 해외에 사는 이들을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흩어졌다라는 단어는 단지 해외에 사는 이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 즉 박해를 받아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 이곳저곳으로 다시 옮겨야 하는 이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너희에게 하늘의 유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현실에서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 즉 이 땅의 유업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현재 유업을 잃어버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유업이라는 것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는 자산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또 개인별로 분배했고 그 땅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이를 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물려받은 땅 혹은 흘러가야 하는 땅이라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지나 내 자손들에게 흘러가야 할 자산이요 나는 그것을 잠시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땅은 자국민 외에 외국인에게는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100년, 200년을 다른 땅에 가서 살았어도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고 그래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손들에게 땅이라는 유업을 물려줄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그 땅 모두 다 나누어 갖고 자손들에게 넘겨주면 됐는데 남의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유업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유업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유업이 꼭 땅의 형태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유업의 본질은 자손들이 맨 땅에서 시작하지 않고 일정한 토대 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자산을 넘겨주는 것이요. 후손들을 위해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땅은 물려주지 못하지만 대신해서 자신들의 가업을 물려주기 시작합니다. 한국 부모들이 결혼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집을 해주듯이 유대인들은 자식이 크면 자식에게 가업 자체를 넘겨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업을 하면서 기술과 자본과 고객까지 통째로 함께 넘겨주죠.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에 조금이라도 유업을 넘겨준다는 것은 조상으로 받은 것에서 조금이라도 더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박해를 당하면서 그 유업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말의 나그네는 길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헬라어의 나그네는 외국에 사는 영주권자들로 한 지역에서 10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도 나그네. 100년, 200년을 딴 땅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따지 못했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서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당하고 또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꼬투리 삼아서 재산을 뺏고 추방해버리는 일들이 그때는 더러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종교가 황제 종교입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도시마다 거의 있었고, 도시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 신전의 신관들이었는데, 그 황제 신앙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낙인 찍혀 박해를 받았는데, 로마법에 따르면 종교적인 범죄들일 경우는 굳이 쫓아다니면서 그 범죄자를 잡을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기독교인이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재판에서 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 장사하는데 옆에 좀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여 추방시키는 일들이 잦았고, 추방당하는 이들은 추방 명령을 받은 이로부터 며칠 내에 떠나야 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을 헐값으로 넘기게 되고,
그렇게 현지인들은 나그네들이 수대에 걸쳐서 쌓아온 재산을 삼켜왔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이 편지 수신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잊고 나그네 되는 그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그들을 택한 나그네라고 칭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데요. 원래 이 두 가지 단어는 함께 쓸 수 없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특권을 받은 사람이죠. 뭔가 축복을 받은 사람, 위로부터 물려오는 뭔가 많은 것을 물려받은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반해서 나그네라는 말은 좌절한 인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럴 때는 인생이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대개 삶의 커다란 회의를 느끼게 될 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공수거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때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나그네는 단순한 여행자나 길손이 아니라 좌절한 인생을 뜻하고 따라서 이 단어는 택한 백성, 택한이라는 단어와는 함께 쓸 수 없는 표현인데 베드로는 택한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택한 백성, 선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과 박해의 순간에 선민의 의미가 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택한 백성, 선민이 된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도 아니었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성공과 특권을 누리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 길 위에 서 있는 이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믿는 이들이며 이는 특권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택한 나그네라는 모순적인 용어를 통해서 특권과 성공만을 바라는 기존의 관념을 비틀고 오히려 고난받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으며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맞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라고 생각해서 의기소침하지만 그러지 말고 오히려 우리 그때야말로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련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시련이 가지는 의미와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련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으로 이끌어 줍니다.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구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봐서 사적으로 번역을 했을 때는 시련을 통해 믿음은 인생을 완성에 이르게 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헬라어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는 결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텔로스는 목적지에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지에 도달. 세상의 모든 존재는 씨앗의 형태로 이 땅에 심겨져서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따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텔로스는 그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 즉 잠재력이 완성된 상태를 텔로스, 결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련은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도구요 믿음은 그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구절의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푸시케, 영혼이란 단어는 육체와 구분되는 영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이 하나가 된 전인적 삶 혹은 인생을 뜻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시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인생이 구원된다는 뜻, 삶이 완성된다는 뜻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수많은 씨앗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나무는 수없이 많은 씨앗을 뿌리지만 그 중에서 날아서 그 수많은 씨앗들 중에서 자라서 부모처럼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될까 말까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놀라운 잠재력을 가졌던 사람, 보여주었던 천재들이 커서는 평범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자기 안에 주어진 그 가능성을 완전히 꽃피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목적지에 도달한 삶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모든 존재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잠재력을 꽃피우는 이들은 많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성한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실패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 즉 자신의 인생이 원래 도착했어야 할 그 목적지를 벗어난 상태를 뜻하고 반대로 구원이란 목적지에 도착한 인생, 즉 스스로의 삶을 완성시킨 인생을 뜻합니다. 활을 쏘아서 활을 쏜다고 생각하고 활을 쏘아서 관역을 빡 쐈는데 빗나갔어요. 빗나간 때 우연히 지나가던 멧돼지를 맞췄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실패한, 그 화살은 실패한 죄된 화살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나그네 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 교황으로서 모든 권세를 누렸겠지만 아마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을 완성하는 그런 길 위에 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목적지가 있고 시련이라는 비바람이 불어닥치는데 그 속에서도 그 시련 속에서도 자기 안에 자기 씨앗 안에 숨겨진 그 가능성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시련이 그렇게 우리를 인생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베드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구원, 즉 인생의 완성에 이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것을 금을 연단하는 과정에 비유하는데 금은 어떻게 연단되느냐 하면 50톤 정도의 동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40일 동안 불의 온도를 1000도까지 올렸다가 식혔다가 올렸다 식혔다 이것을 3번을 하면 기본적으로 금이 나오는데 또 그 온도가 약간 틀려지면 다시 한 번 더 재련을 해요. 최소 40일 50톤 그 철광석을 넣어야 겨우 1kg 나오는 것이 그 재련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도 연단하면 불순물이 쫙 빠지고 순금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베드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알지 못한 사욕이라는 것을 직역을 해보면 무지로 인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화된 욕망이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첫 단계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욕망이 있고 사회화된 욕망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또 외롭지 않게 누군가와 따뜻하게 교제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것은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 외에 사회가 욕망하도록 교육시키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광고 같은 걸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데 꼭 필요한 것처럼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그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회화시키고 그것이 없으면 자존감이 낮아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강요하죠. 이런 욕망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며 그것을 쫓아가는데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욕망은 대개 희소성의 원칙이란 경제학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데 흔할수록 싸고 드물수록 비싸다는 겁니다. 그 물건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드물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정말 귀하죠. 값은 비교가 안 되는데 정말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의 명품은 장인들의 혼신을 다해 만들어서 물건 자체가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거에는 명품했는데 지금의 명품은 단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높은 가격표를 붙여놓으면 다 명품이
된다고 하죠.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명품이 되는 겁니다. 물건 자체는 100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단지 메이크업 값이죠.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콜라는 작을수록 더 비쌉니다. 똑같은 콜라가 500ml짜리는 2불이고 1.5리터짜리는 1불 50전이고 2리터짜리는 1불 0.99 99센트에 팔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콜라라면 재료가 많이 들어간 2리터가 더 비싼 것이 정상일 텐데 오히려 4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은 500ml가 2리터짜리보다 서너 배는 더 비싸요. 8배를 더 받는 그런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사회화된 욕망을 쫓아 달려가는 그런 이상한 세상에 잘못된 그 가치관을 쫓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인생인데 시련은 그런 걸음을 멈추고 우리 안에서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주는 도구이며 그때 처음 제거되는 불순물이 바로 무지의 욕망이요. 이를 벗어나면 우리는 지혜로운 갈망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연단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서 진리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된 것들을 벗겨내고 삶을 근본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충실한 삶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사랑으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은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흔히 고난은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삶이 정결케 된다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흔히 정결함을 회개로 이해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지난 잘못을 돌아보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결해진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회개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함으로써 정결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이기적이 되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똑같이 고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지나면서 더 이기적이 되는 사람인가 하면 고난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약자들과 연대하는 이들이 있는데 인생의 정결함은 그런 연대의식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루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어려우면서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죽는 곳에서도 나도 죽을 것이며 당신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란 그 고백과 함께 나아간다. 구약의 성경에서 가장 정결한 사람이 바로 회개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렬히 사랑했던 시어머니를 열렬히 사랑했던 루시야말로 가장 정결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삶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는 도구요. 믿음은 그 길잡이인데 내 안에 있는 무죄의 욕망들을 버리고 열렬히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인데 첫 번째 우리는 택한 나그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완성을 향해 나아갈 사명을 지닌 이들을 뜻합니다. 두 번째, 삶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우리는 무지의 욕망, 사회화된 욕망들을 벗어버려야 하고 또 타인들과 연대하여 정결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결함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심겨진 소망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무죄의 욕망을 벗어나 타인들을 사랑하는 정결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택한 나그네 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주의 백성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손들이 되도록 나그네 길 걷는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